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네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이 와중에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로서 또한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배필의 원리,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또 나누며 나아갈 때 이 배필의 원리, 이 말씀이 이제는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하는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람과 인간의 언어가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말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해서 배필의 원리 발표를 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오늘의 순서는 박지혜 집사님, 그리고 이혜지 간사님, 이수지 간사님, 이요한 집사님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나오셔서 짧게 말씀 요약해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있었던 삶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저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지혜 집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 집사입니다. 저는 배필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섬세하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설계만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성경에서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머리 한 켠이 얻어맞은 것처럼 새롭게 깨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것만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배우자를 말씀하시면서 돕는 자이고 도와야 하고 제일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부의 관계이고 집에서 아무리 싸우고 욕해도 교회 와서는 남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공감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저를 되돌아보면 남편과 종교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말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말해도 모를 거야 라는 마음들이 제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 하며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들면서 원망도 하고 싸우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저의 훈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시는 것인데도 그것들을 망각한 채 상대방에게만 채워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의 귀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내가 복종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남편이 못나게 느껴져도 복종하라. 술이 취해 하는 말에도 복종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큰 마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도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남편에게만큼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인간적인 사단의 마음으로 가장 제가 사랑해야 하고 돕고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부분에서 상당히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화내면 안 됐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저를 우두커니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순간 많이 울었습니다. 그 두 눈에 안쓰러운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더욱 제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 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왠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고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염려하고 화내고 했을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는 교만이 힘이 들어갔구나. 또 회개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훈련의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으시기에 지금 이 순간 서 있는 인생길에서 이해되지 않고 물음표가 켜지더라도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더하여 달라는 그 기도에 더욱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변화는 결국 내가 먼저 죽음으로써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종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이것이 애국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멘으로 대답하고 힘들고 지치더라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적응하여 실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작게라도 사회와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배필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는 원래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서로 너무 정반대셔서 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저렇게 안 맞는 사람끼리 힘들게 같이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잘 모르겠어서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겠지만 굳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남자친구를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는 또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감정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과 똑같이 그저 좋아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그리고 또 더 안정적이고 굳건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필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전에 했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또 얕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같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명하신 제도이고 또 예수님과 교회, 성도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 갈비뼈로 하와가 지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리에 따라서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죽고 진정한 한 몸과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꼭 이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필의 원리, 육신의 배필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서 살아내고 그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더 깊이 깨닫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결혼에 대해 가졌던 나의 왜곡된 생각과 감정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결단을 하는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 사업의 배필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처럼 그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계속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항상 모든 걸 지켜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죽게 하듯이 일할 때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또 나도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절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직접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힘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공부하고 운동하는 등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맡기셨고 또 그 영혼들을 통해서 나라와 교회를 살리시길 위한다는 그 뜻을 잊지 않고 정말 나의 지식과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며 나아가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배필의 원리 말씀을 드리면서 딱 세 가지로 나뉘었잖아요. 육신의 배필이랑 사역의 배필이랑 그리고 사업의 배필. 이렇게 들으면서 육신의 배필의 말씀에서는 아직 제가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거룩해지려고 결혼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은 약간 잘 제가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서 이 육신의 배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적용이 저한테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만 결혼은 이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결혼도 해야 한다는 거, 네, 그거를 알게 됐고 또 사역의 배필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 앞에 완전히 죽었다고 했고
이것은 이제 믿음의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 붙었다고, 이것이 사모하는 자가 이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그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듣고, 제가 지금 열방제자교회 우리 다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살아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에 제가 이제 감사를 다시 하게 됐고, 이 교회에서 우리는 특별히 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훈련 받는 동안 나를 절대로 주장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약간 저는 제 자신이 약간 좀 깨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이제 배필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 자아가 죽어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결국엔 이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서로가 서로한테 죽으면 서로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죽을 때도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다 같이 생활할 때도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를 의식하면서 진짜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이 하면은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더 많이 먹게 됐고, 또 이제 또 말씀에서 십계명에서 이제 첫째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순서가 만약에 바뀌면 이 교회가 타락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도 제가 제일 가장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정말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복종하는 것도 쉬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왜냐면 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이 배필에서 제외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필에서 제외가 안 되려면, 이 배필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네, 저도 일단은 그리스도의 배필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이제 사업의 배필. 사업의 배필에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보실 때 진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많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육신의 배필, 사역의 배필, 그리고 이 사업의 배필,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죽어져야지만 배필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은 잘 하고 정리는 하지만 행동으로 정말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요한 집사입니다. 이번에 이 배필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의 공식이 세워졌어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 공식이 세워지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됐고, 그동안에 이렇게 잘 혼자 고민했던 그 부분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게 창세기 말씀을 제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저에게 이제 제가 느낀 그 공식을 간단하게 이제 적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깨달은 저만의 공식이에요. 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공식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난 후에 항상 고민을 하고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삶을 간증하시는 부분도 그런 거였죠. 저도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가족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떠한 문제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게 이제 사랑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나의 성격 이런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입에서는 이렇게 나올까? 그러면 내 말을 듣는 배우자나 뭐 아이들이야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감정 대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와이프도 본의 아니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감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 그게 소위 말하는 부부 싸움인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부부 싸움. 부부 싸움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 싸움을 할 때 원인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내 그 뜻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꾸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또 상대편도 강하면, 강대강이 만나면 이 싸움은 그냥 막 엄청난 싸움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싸움이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번 배필의 원리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순간적으로 이 공식이 탁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심플하게 해결이 딱 되면서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이거는 육신의 사랑이었고 혼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나오는 말과 감정들은 이게 속과 겉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네, 죽음을 안 썼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는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면 이제 엄청난 넓이와 깊이가 있는데 계속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핵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그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편하고 감정 대립이 돼서 막 내가 자존심이 상했든 뭐가 상했든 그래서 내가 막 싸우는 거잖아요. 나 지금 기분 나쁘게 했어. 뭐 나 감정이 막 이래. 나 뭐 지금 이렇게 화가 나. 뭐 나 어떻게 여러 가지의 그 감정 때문에 막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기 전에 엄청난 멸시와 고통과 뭐 온갖 것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받았는데도 막 화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엄청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뭔지 제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좀 나도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나도 주님의 사랑을 좀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작정 기도도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왜 안 됐느냐? 원리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였었던 거예요. 네.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지만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는 거 이거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면 이게 다양하게 계속 설명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정이를 이제 죽여야 된다. 뭐 내가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표현은 되게 많이 해요. 목사님들 사람들 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라 뭐 표현은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그죠? 어떻게 실천 방법. 여기서 죽는 방법은 일단 육신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종. 예수님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버지한테 기도는 했지만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죽지 못했겠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도 이 순종은 참 단계가 올라갈수록 진짜 이해되지 못하는 거,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또 이건 아닌데 근데 순종을 해야 되는 그것들. 예수님은 뭐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게 이해가 됐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참 여기서 죽는 단계, 이 죽는 단계는 우리가 순종하는 단계인데 이 순종하는 단계에서 이 내 지정이가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부딪힐 때 여기서 이제 진짜 내가 죽느냐 안 죽느냐는 이제 자기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 내가 이제껏 갖고 있던 나만의 습성, 생각, 이 무의식의 생각을 이제 의식으로 바꾸라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이제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떻게 죽어? 내가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열방제자교회는 알잖아요. 아, 순종하는 게 죽는 거다. 예수님처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이게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아, 순종.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갔어요. 이게 행동이잖아요. 행동. 또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행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김포로 와라. 그러면 십자가는 안 졌지만 김포로 가는 길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죠. 왜? 행동해야 되잖아요. 행동해야 돼. 목사님이 어떠한 순종거리를 줬을 때 그게 다 행동거리잖아요. 그죠? 뭘 작성을 하든지 연설문을 쓰든지 저도 김포에 가가지고 이거 이번 주까지 좀 끝내주세요. 뭐 시간상으로 이게 일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는 거야. 여기 일하다 말고 가야 돼. 이래서 이번 주에 딱 끝내달라고 하니까 진짜 여기 남의 일 하다가도 잠깐 가서 또 그거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훈련이 됐으니까 이 정도야 내가 들어주지. 또 아내가 자녀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 정도는 내가 들어주지. 내가 더한 순종도 내가 했는데 당신의 이런 부탁을 내가 못 들어주겠어? 이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씩. 그랬을 때 내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을 때 진정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거는 그냥 빈 껍데기 소리 나는 인간의 그냥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닌 거였던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번 배필의 원리에서 깨닫고,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전혀 화를 안 내요. 제가 이전 간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말을 딱 닫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안 해요. 예전에는 막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은 감정이 막 올라가요. 감정이 올라가면 말이 이제 막 더 세지고 막 높아지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감정이 올라오면은 제가 말을 딱 닫아요.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요. 그럼 내 감정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계속 듣고 있으면 상대편이 혼자 얘기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화를 낸 적이 되게 오래됐어요. 잘 안 내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이제 삭히는 훈련이 됐어요. 혼자.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뒤끝이 남는다, 쌓이고 속병 생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속병 생기고 뒤끝 있고 남는 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차마 이제 그 순간을 이제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면서도 이제 저의 간증은 아닌데 며칠 전에 근데 이게 배필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정의를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느낌상 배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붙는 거예요. 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붙어서 같이 일을 하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어릴 때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처음에 일을 할 때 좀 힘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제가 또 일 있어서 부르면 또 와서 하면서 일하면서 그 친구, 저는 복음을 전하죠. 일하면서 그 친구는 또 제가 찬송도 틀어놓고 그러면 복음도 저한테 듣고 또 궁금한 거 물어봐요. 야, 예수님이 진짜 왜 이렇게 했어? 근데 또 하고
또 찬양을 틀어놓으면 지 혼자 찬양을 막 부르면서 얘기를 해요. 일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우, 여기 동서남북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즐거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동서남북 사장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목조주택 짓는 데를 이제 다녔는데, 쉽게 말해서 노가다판 현장은 항상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나 봐요. 조금만 이제 이렇게 일을 농땡이 피거나 아니면 일머리 없게 막 하면은 위에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하다가 뭐 이제 막 쪼크를 막 주나 봐요. 심한 경우에는 막 욕도 하고 막 망치도 날아가고 막 노가다판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음 약한 사람은 일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욕 먹고 나면은 그 다음 날 나갈 마음이 아예 안 생긴대요. 이게 확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하니까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사장님 최고야. 그러면서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분의 그 배필이 돼서 그분은 이제 3대째 목수인데 이제 일산에서 그 양준하 목사님이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목수를 불러서 하루를 썼는데 제가 불러서 썼는데 저랑 같이 막 일하면서 이제 제 얘기도 듣고 또 제 일하는 것도 보고 그러더니 자기도 인테리어를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일 있을 때 무조건 요한 집사를 내가 부르겠다. 같이 좀 하자. 오히려 이제 저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한두 번 도와줬는데 이제 완전히 저를 이제 파트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갔는데 그 남동생 분이 같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주에서 와가지고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는 방법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이제 레벨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막 맞춰가려고 그러고 이제 이분이 오너잖아요. 이 오너는 그 가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거를 딱딱딱딱 대놓고 하면은 일이 이제 빨리 나가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레벨기로 하나씩 맞추면은 일이 좀 천천히 나가는 거고 근데 그날 그거를 끝내야 되는 거야. 근데 야 이거 만들어 놨잖아. 이걸로 해. 그랬더니 이걸로 해도 돼. 먼저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근데 이 사람이 확 올라온 거야. 이걸로 하라고 했더니 또 이 사람이 괜찮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거나 똑같아. 근데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나는 가운데서 일하고 있고 갑자기 좀 있다가 오너가 오더니 망치로 다 때려 붓는 거야. 이렇게 다 때려 부숴가지고 부수면서 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해라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래서 레벨기도 발로 탁 쳐버리고 막. 그러니까 동생은 또 동생이니까 남이면 못 대드는데 형이니까 또 막 대드는 거야.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중간에서 제가 하지 마세요. 막 말려가지고 억지로 떼어놨어요. 막. 근데 내버려뒀으면 진짜 그냥 또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막 닥쳐오고 뭔가 막 급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막 이런데 일이 좀 안 되거나 저 사람이 뭐 좀 이렇게 틀게 하면은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런 건 없다. 그런 거는 이제 없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일이 제가 이거를 뭐 홍보해 본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일 부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양주에 참오름 선교교회 거기 아트보드 붙여달라 그래서 가서 해줬는데 거기 목사님이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너무 꼼꼼하게 너무 이렇게 잘하냐고 하면서 또 이제 본인의 그 뭐 집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해달라고 그러고 또 오늘 어디 그 망향국수 거기 회사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거기 회사 사장님한테 이제 저 일하는 걸 얘기했더니 마침 우리 회사에 뭐 이거 할 일이 있는데 잘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힘들어가지고 인테리어를 이제 맘먹고 딱 뛰어들어 보니까 이게 저는 일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야 이걸 이제 업으로 삼고 한번 딱 뛰어들어 봤는데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운동하는 거하고 일하는 근육하고 다르더라고요. 야, 그 시간도 저는 좀 더 여유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인테리어 하면은 태권도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과의 약속, 그 부모님들하고의 약속, 이 시간을 탁탁탁 지켜야 되고 막 그 또 오후에도 이제 운동 시간이 뭐 7시 반까지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리모델링은 이제 뭐 5시면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일 없으면 또 좀 쉴 수도 있고 오히려 좀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더 바쁘고 시간에 더 쫓기고 더 힘들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일거리도 계속 생기고 나는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 이게 어쨌든 내가 이 내 지정이만 좀 내려놓는 이 깨닫고 내려놓고 훈련하고 이거를 이제 이 원리를 이제 삶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도 참 붙여지게 되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거 보니까 하나가 풀어지면은 이제 다 풀어지는구나. 또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그래서 이 배필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수년간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제가 주님을 2번이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도 하고 깨달았는데 그 체험하고 깨달은 것을 삶에 이제 내가 실천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방법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돌아가셔서 저를 만나주신 그 은혜 그것은 제가 알아요. 깊이 알아요. 정말 눈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볼 때 우리 선교팀들이랑 같이 영화를 볼 때 이렇게 해서 다 여기 손에다가 대못을 딱 박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떨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였던 거죠. 14~15년이 걸렸죠. 제가 예수님 만난 지 14년, 올해 15년째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열방제적에 와서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다 이 공식 하나로 딱 또 심플하게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청년들은 3년, 4년 이렇게 훈련을 받아 오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그 훈련에 이제 돌입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묵상이 됐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그 전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면 내가 누군가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배필의 원리 간증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하게 되면 이제 간증의 시간은 다 끝나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또 우리 이완 집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알고 다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 더 연합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육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육신을 치기가 너무 좋아. 일산으로 갔다, 김포로 갔다, 또 강암으로 갔다, 또 막 토요일날 쉬지 않고 여러분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걸 확신을 하냐면, 저희 목사님이 막 돌리는 거를 제가 어떻게 해요? 다 참석을 한 거잖아요. 참석을 하기까지 내가 제 입에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처음에는 참석을 했지만 점점 참석하면 할수록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산 가자고 하는 거가, 여러분 이런 육신을 치는 훈련들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밤 이렇게 만나서 지금 훈련하는 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는 거, 여러분이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빨리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이 시간은 육을 치는 건데, 왜 육을 쳐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육이 가기 때문에 결국 육을 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우리 여러분의 그 생각, 감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어떻게 꺾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와라 하는 이유가, 새벽기도를 계속해서 쌓는 것과, 그리고 또 밤마다 예배를 참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산 갔다 오는 거, 또 김포로 넘어가는 거, 이 모든 훈련들이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죽는 것인데,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고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요. 훈련하기가 너무 좋아. 그것을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이제는 자기 것들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런 훈련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돼도 일산에 가고, 축구를 한 달에 4번 한다, 그럼 가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왜 뛰는지 아세요?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순종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무거웠어요. 저 그냥 일산 갈 때도 정말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고 났더니 제 안에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유익이냐?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나가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 어떨 때는 안 보고 싶을 때라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는. 그런데 그래도 나와서 사람하고 부닥치세요,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죽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죽인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감정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감정이 정말 내가 너무 싫은데도 그것을 내가 순종하는 거, 그때 여러분이 죽는 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배필의 원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의 배필이 이제는 어떻게 돼? 육신의 배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역의 배필, 사업의 배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붙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광화문이 이번 토요일이 마지막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대선 전까지. 왜냐하면 그게 또 선거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내일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뽑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는 또 계속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내일 또 마지막 집회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고 나라를 위해 합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을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 없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갈라지는 한이 있어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에 이 돌아가는 이 상황만 봐도 우리는 정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 그것들이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부정과 부조리들을 막아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아버지 페미니즘과 모든 부조리와 모든 악함들 하나님이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이 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소서. 방석에 아버지의 방석 깔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